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 특별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그 본문을 인용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특별히 시편 16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이 사실 시편 1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가 결국 그 영혼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냐면, 자, 다윗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의 위협 같은 속에서 너의 영혼을 돌보겠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다윗에 대한 예언이 여기까지고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몸이 썩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이 시편 16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로한 것이지만 왜요?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29절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고 이미 그 시신은 다 썩었다. 그런데요, 그러면 시편 16편에 있는 예언이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은 다윗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죽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죽고 끝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의 핵심은 부활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부하느니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자신을 부활시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자연스럽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일까요?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오히려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 통치자가 오기를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국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슬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모슬렘 모스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빼앗을까? 그래서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지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그것을 빼앗는 그 시점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위에서 공중에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자, 그러한 제안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은 그들에게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메시아를 오히려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고 했던 이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이요. 29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다윗은 죽어 썩어서 시체가 흙으로 돌아갔다. 썩었다. 그 증거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다윗의 묘가 앞에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시 31절에 보세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요 31절은 그 앞에 있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정말 썩지 않았나요? 썩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되면,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위장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물이 부패를 더 돋겠죠. 썩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냄새가 나옵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장례식에 보면 그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향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향을 피워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또 썩으면서 이 몸에 얼마나 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소위 취쌍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하얀 백색 가루를 뿌려놓고 시체를 그 위에다 놓습니다. 왜요? 썩기 시작해서 물이 나오고 냄새가 역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요. 죽으셨을 때에도 성령이 예수님의 시신 위에 있었어요.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을 때에도 썩지 않았고, 썩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신데 죽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죽었느냐? 끝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들에게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신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것처럼 주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죽어도 썩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했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썩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다 같이 요한복음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가냐면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17장에 가보시면 5절입니다. 17장 5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5절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철저히 다 이루었으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고, 여기서요 영화롭게 하는 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은 선지자였지만 다윗이 증거한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 메시아의 증거는 부활로 증거되었으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결국 부활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핵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의지하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도우실 분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 같은 후손을 주겠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일부분 되지만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3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다윗 시대가 가장 영토가 컸고 또 강력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해요. 그게 7장 13절이에요. 7장 13절에 보시면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권, 후손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영원이라는. 왜요? 솔로몬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한 그의 보좌의 능력과 권세 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왕이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존경하는 왕이. 이 왕에 대한 예언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다윗에게 메시아 왕을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 27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또 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2장 36절에 또 나와요. 2장 34절이에요.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왕권입니다. 왕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위는요, 왕권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왕권은요, 영원한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요. 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운행하시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축복하시고요. 이 역사는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어떤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너뜨립니다. 세계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계사가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켰다가 물리치고 또 바벨론을 일으켰다가 무너뜨리고요. 또 페르시아를 일으켰다가 무너뜨리고요. 헬라 제국을 일으켰다 무너뜨리고 다시 로마 정권을 일으켰다 무너뜨리고요. 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직접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를 죽였구나. 얼마나 큰 죄가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거스리고 반역을 행하고 대적을 했구나. 자, 그러니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결국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왕권에 거스렸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왜 이런 외침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스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외침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유대인들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이와 같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주께서 내 주에게 주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 왕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며 순종해야 되고 왕의 말에 유의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특별히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죄를 짓습니다. 간음을 합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시편 50편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왕권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 이들을 보시면 시편 50편에 보시면 50편에 21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합니까? 16절에 보세요. 16절.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요. 율례를 정하고 계명을 가르쳐요. 그런데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자기는요 안 지켜요. 어떻게 안 지켜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고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이같이 악을 저지르면 곧바로 심판해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해요. 왜요? 한꺼번에 완전하게 심판하려고요. 죄를 쌓는 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죄를 지는 자는 심판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악을 저질러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의 악을 하는 거예요. 악을. 거기서 나타난 이 21절이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시. 왕이신 사실로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통령 앞에 가서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과 어떤 몸의 행동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요? 그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요. 어떤 사회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왕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다윗도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고 왕의 말 하나하나를 신하로서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경건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단체로 극장 구경을 갔는데 그때도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왕 중의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예요. 표현이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왕 중의 왕. 모든 나라의 왕이 있지만 그 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윗의 예언, 특별히 다윗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이에요.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주를 배웠다고 해요. 내 앞에 항상 계신, 항상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또요 27절 주의 거룩한 자로 28절이요. 27절이 아니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28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결국 주 앞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먼저 보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주를 믿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어요.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31절 미리 번거로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요 부활도 미리 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많은 만민에게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가 왕권에 등극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증을 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죠?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미리 보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30절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존경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이거예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래서 다윗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핵심 포인트는요. 왕으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여러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몸까지도 여러분의 우리의 육신까지도 안전하게 하십니다. 안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가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자, 빌립보서 3장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갚으시는 주님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오늘 이 다윗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 대한 부활도 보았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생명의 길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으로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다윗은 다 체험했어요. 다윗은요. 또 베드로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고 또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 다윗보다도 훨씬 탁월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이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생명의 길로 보이고 또 우리를 철저히 영원 나라에 이끄실 영원하신 그 왕을 섬기는 찬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